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봅니다. 후회는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도 주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충고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있는 죄성들을 비우고 버리고 죽이고 뽑는 그런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 시간에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리.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모아 가진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생명은 예수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쉬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뭐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만의 손길이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긴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긴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3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삭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80세라. 많이 살았죠, 그죠? 180세. 그러면 180세를 사는 나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자, 오늘 이제 이삭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죽음. 이 나이는 뭐죠? 이거는 삶의 내용이죠, 내용. 180세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의 삶의 180세 동안의 삶의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33년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지만 33년이 예수님의 삶의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단지 180세를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180세를 사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시간만 그냥 갔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삶을 보는 겁니다. 자, 이삭의 죽음은 이삭이 그리고 나이 많아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게 죽음. 이 죽는 과정을 보면요. 180세를 살았는데 180세 동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기운이 다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뭐가 돌아갔다는 걸까요? 이거는 영혼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육은 그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이게 이 결론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의 조상들한테로 돌아갔다는 건데 결국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 갔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도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살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뭘 가지고 심판을 하냐? 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늘 창세기 말씀 나옵니다만, 자, 에덴의 동산에 이 중앙에 누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에 그죠? 열매를 요거를 먹은 거예요. 이건 반드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자. 네.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이 갈비뼈를 만든 사람은 여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남자를 이걸 씨를 보고요, 여자를 이걸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다 여자입니다. 여자를 요거를 나중에는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신랑이라. 자, 이게 각종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종 나무. 이 각종 나무는 뭐라고요? 각종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종 짐승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먹어야 되고, 각종 나무 실과는 먹어야 되고, 각종 짐승은 이거는 다스려야 된다. 뭘로 기준으로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예. 이 기준으로, 생명나무 기준으로, 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기준으로 내가 요거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예.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요, 이 각종 나무, 이 각종 말씀을 먹어야 내가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다스리질 못해요. 우리가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안 그래요? 안 먹어도 힘이 막 생겨요? 네? 네. 힘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네? 많이 일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사이사이 우리가 새참을 먹습니다. 그죠? 네? 그 사이에 먹는 거 새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각종 말씀을 안 먹으면 각종 짐승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각종 짐승이 뭐냐? 이게 다른 말하면 이게 흙의 근성입니다. 흙. 짐승은 흙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우리가 잘 많이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 5장 19절에 네? 육체의 열매, 육체. 네. 그래서요, 우리가 영으로 가면 사람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데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으로 가잖아요. 그 육으로 가면 짐승처럼 살아요. 네? 악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먹어서 이 죄성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왜 싸우냐? 교회가 자꾸 미워하냐? 교회가 계속 그렇게 은혜가 없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 말씀으로 이 죄성을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려. 이걸 다스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 걸까요? 길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파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돌을 끄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은 못 가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이죠. 그리고 이 이 고정관념, 어떤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거를 깨고 부셔서, 그래야 그 씨가 심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네? 밑에 뿌리를 약간 내려 돌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내려가지. 그러면 해가 나면 말라서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유혹과 뭐 이런 세상의 그 물질과 이런 것들이 또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이거를 다 다스려야 이거를 다 육체의 열매를 내가 지워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누가 사냐면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을 빼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59장에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죄가 있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거를 들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막힌 거를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거 기도 많이 했죠. 그죠? 안 했어요? 네. 제거 기도로만 그냥 입으로만 제거 기도하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도 해야 되지만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거를 제거를 시켜야 된다. 실제로. 그래야지 어떻게? 그래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꽉 막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죄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먹기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요, 뭐든지, 그죠? 내가 먹고 싶은 먹으면 먹잖아요. 내가 만약에 술을 좋아해서 계속 술만 퍼먹으면 그러면 건강해지겠냐고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결국은 병으로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다 먹어야지. 그죠? 예, 골고루 먹어야지 한 가지만 먹는다 그래서 건강해져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기준으로 이 각종 나무의 이 각종 말씀을 내가 다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66권을 다 먹어야 되네, 다. 예. 근데요, 이 소도 그렇고 동태도 머리부터 그것도 내장도 버릴 겸 다 먹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네. 소도 보면 똥도 버릴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참 소는 죽어서 가죽만 남기는 게 아니고 뼈는 갖다가 구워서 먹고, 그죠? 껍데기를 갖다가 또 신발을 만들든지 하여튼 뭘 만든다. 소도 보면요, 버리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다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황소 한 마리를 다 먹는 거잖아요. 나는요, 소꼬리 곰탕이 그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꼬리를 요리를 해줬는데, 야, 꼬리가 이렇게 맛있나. 네. 그래, 소꼬리가 비싸더라고, 그게. 네. 자, 그런 것처럼, 소 한 마리를 내가 다 먹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는다.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먹으려고 한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렇게 안 먹으려고 그래. 나는 잘 먹으려고 합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뭐를만 잘 먹어요. 이번에 식초가 엄청 맛있다고 말씀하시네. 식초가 왜 맛있는 줄 알아요? 이번 식초가? 달달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단맛을 빼면요, 맛이 없어.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갈수록 사실은 오리지널 식초가 더 몸에는 좋겠죠. 근데 먹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맛 때문에 먹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거기 들어간 설탕도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원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설탕조차 사실은 좋은 건데, 다만 우리가 맛있는 기준이 뭐냐? 내 입맛에 달면 되게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단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당뇨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골고루 먹었으면 당뇨가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네? 안 걸렸죠. 당뇨 골고루 먹으면. 네. 어쨌든 내가 그쪽 단 거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쓴 거를 많이 먹었다면 그러면 당 쪽으로는 안 걸리겠죠. 네.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면 안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80세를 이삭이 살았는데 그 180세가 삶의 내용이라고 해요. 삶의 내용. 그러면 나는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나도 내 삶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내 삶을 이렇게 기록할 때 나는 뭐라고 기록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슨 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행위책에 반드시 기록이 돼요. 기념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생명책도 있어요.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념책은 이건 이렇게 말락에 나오는 말씀이고, 행위책과 생명책은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거의 말씀입니다. 행위책, 생명책에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되게, 이 영예세계, 천국과 지옥을 깊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천국에도 나의 이름이 있대, 내 이름이. 지옥에도 나의 이름이 있다. 근데요,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럼 이 지옥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있는 이름이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지워져 버리는 거.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지워져 버리는 거. 결국은 뭘 가지고요?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삶이 기록된 게 뭐냐? 그게 내 행위책입니다. 아시죠? 행위책이고 기념책이요. 다 이게. 기념책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념해 줄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다 기념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념하는 거 뭐 생일을 동그라미 치겠죠. 그죠? 네, 주로. 네. 또 어디다 동그라미 치죠? 네. 결혼 기념일에다가 네, 동그라미 치고. 또요?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내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에다 갖다가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그러죠. 그죠? 거기다 기록하라고. 네. 행위책은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삶을 산 것이 기록된 게 행위책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우려면 내가 삶의 행동으로 죄에서 떠나야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통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삶으로 떠나야 그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겠죠? 네. 삶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삶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록된 거예요. 네. 봐봐요. 교도소를 가는 사람도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말해가지고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그걸 다 해야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요, 삶의 회개라는 거예요. 네? 예배도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고, 회개도 내가 삶으로 회개돼요. 죄에서 떠나는 게 진짜 회개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나이가 많다는 게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나이도요, 육적인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다고요. 내가 영으로 살면 그게 영적인 나이가 되는 거고, 육으로 살면 그 육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오래 살았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만 축낼까요? 네?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내가 살아있는 어떤 그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의미가. 네. 이번에도 보니까요, 교도소 갔다 와서 또 사람을 또 죽여, 동거하는 사람. 열흘인가 얼마 만에 죽였느냐. 참,
시집을 간다, 장가를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가능하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럼 교회에서 만나야죠. 믿음 안에서 만나야죠. 네? 그 육으로 만나면요, 나중에 정말 삶이 너무 비참해지고, 돈이 많다 적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네? 예수님만 내 속에 있다면. 제가 우리 영성원의 원장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는 제가 그 뭘 자랑하고 뭐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영성원이요, 처음에 22,50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만 평 정도 됐습니다. 건물도 리모델링도 그리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줬어요. 돈으로 말하면 돈이 진짜 뭐 한 100억 정도 100억 이상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원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건물은 나는 안 가져간다. 뭘 가져갈까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왜요? 이 건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계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주님만 모시고 가면 이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이거 거기다가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 생명과 모든 걸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건물은 보이는 거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공부를 잘하고 하던 그 여자 청년이 있는데요. 영이 깊은 세계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광주를 다 줘도 안 바꾼다. 조금 전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영광 다 준다 해도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요,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팔아버린다. 예수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진짜 그런 거 앞에서,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주님을 알면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광야에서도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모든 길을 다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삶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동생 처제가 있는데, 그 처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위 고착증이 왔어요. 위 고착증이 뭐냐면 위가 달라붙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쫙 달라붙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에서 70% 위를 잘라내도 그래도 도로 또 달라붙는데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원장님이 그런 얘기했더니요, 물, 생수를 딱 3병을 기도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서 기도하고 그걸 먹고요, 그게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물을 먹으니까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99%가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 육으로 다 보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같이 그런 것을
아니, 본인의 처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기 고3짜리 딸이 있는데, 딸이 갑자기 여기서 뭐 흰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염색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젊은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라.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샴푸를 조금 더 다른 걸로 바꾸고, 근데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뭐 흰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의 영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이런 분을 되게 그냥 뭐 영성의 원장님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깊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능하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는 어느 정도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돌아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생명이 의사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병원을 가면 가야죠. 이건 병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켜놓고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생명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믿음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 그전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 있어도 그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뭘로 내가 여러분 그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결국 야고보서를 보면 내가 삶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을 뭘로 증거하냐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보증을 쓰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당을 잡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것도 믿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내가 아무리 언제 돈을 갚는다 그래도 그걸 믿어주냐고. 보증을 쓸만한 걸 하지 않으면, 담보를 내놓지 않으면 이거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준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이전에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에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내가 신뢰하냐.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아들을 데리고 지시하는 산으로 가겠지요. 믿음이 없으면,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당에 나왔습니다만, 내가 정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전명이 됐던 사람에게요, 바울이 그렇게 거기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나를 구원한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땅으로 비유한다면, 자, 땅으로 비유해 볼까요? 이게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길가 같은 내가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리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기다 집어넣어줘도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죠?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도, 이것도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조금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
그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걸 다 경작한 겁니다, 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뿌리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각종 나무를 다 먹는 게 뭐냐?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게 좋은 믿음이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 다시 이삭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단순히 육적으로 나이가 많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 180년 동안에 뭘 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단순히 나이 많았다, 180살에 살고 죽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뭘 이루기 위해 살아요?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그렇게 하고 늙어서 뭐 하다 늙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다가 거기다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늙었어. 나는 뭐 하다가 늙었을까요? 예? 여기 늙으신 분이 없지, 그죠? 예. 저만 늙었지. 여러분은 늙지 않으시죠. 예. 자,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요? 예? 70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게 아니지. 그죠? 예. 70부터 시작을 했으면 90이면 이제 20살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자, 늙고, 그 다음에 기운이 다 했대, 기운이 다 했다는 얘기 뭘까요? 조금 전에 들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기운을 다 썼다는 거예요. 기운을 다 썼으니까 기운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운이 없지. 왜? 기운을 다 썼으니까. 예? 한국사님들 기운을 여태까지 쓰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 지금까지 기운을 계속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운이 다 했어. 기운이 다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더라 이거. 그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은 뭘 이루기 위해서 늙었고 기운이 다 했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고, 그죠?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운이 다 했다. 예수님도 결국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결국은 이삭이 사는 삶을 보면 쭉 지금 이삭이 살아온 삶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결국 뭘 이루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는 순종의 삶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뭘 이루게 해서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자라고, 그죠? 키도 크고 자라가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받드시다가 결국은 뭐하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고 일을 하시고 삶을 사시고, 이삭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기다 그 단서가 붙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치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늙었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어디 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육은 그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삭의 나이에 이삭의 일생의 결론입니다. 결론. 딱 줄이면 이렇게 이삭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겠냐? 밥만 잔뜩 먹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올 한 해를 더 살아가는 그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의 올 한 해를 뭘로 내가 채우느냐? 그 봐봐요. 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반드시 어디라고요? 자,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품에. 제가 이번에도 좀 느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요, 이단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요. 틀려도.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올바른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올바른 그 영과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쭉 얘기할 때, 아니 비둘기는 성령이래. 그 밑에다 까마귀는 악령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푸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았댔어요. 그 사람 들으면 맞겠죠, 그죠? 까마귀는 악령이 맞거든요. 그 성령은 아니거든요, 까마귀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배 방주에서 이렇게, 그죠? 까마귀를 내놨댔습니다. 비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까마귀도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악령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씨를 뿌릴 때 새가 와서 먹는 게 뭐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네. 사탄이 악령이라고, 악령. 네.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축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영혼 구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천국을 얘기하게 되면 회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에덴의 동산 이것도 설명을 정말 이 창세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천지성경은. 복음이 뭐냐?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을 살아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을 살리려고 누가 오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려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이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이미 이룬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길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고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딱 길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은 왜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려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가. 만약에 그렇게 안 가, 그렇게 이 과정,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이 3단계로 봤을 때, 자,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이 광야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뭘로 인도를 하냐면, 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시편 말씀으로 하면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낮이라고 하는 거는 기쁠 때 얘기하는 거고, 밤을 얘기하는 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우나 괴로우나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예? 아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죠? 자, 그럼 또 찬송을 한번 보십시다. (370장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네. 자, 그래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삭의 삶을 결론을 딱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는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내가 반드시 이 헤브론, 자, 이 헤브론이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다 여기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 그랬을 때 단지 그냥 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단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몸에 좋다, 그런 거를 먹어야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단지 거기 그냥 묻혀있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묻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도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히브리서를 말씀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그러면 나도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글로 돌아가야 돼요. 일로 안 돌아가면 그럼 어디로 가겠냐고요. 결국은 이삭의 삶이 결국은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삶을 살고 기운을 거기다 다 쓰고 결국은 그 기운을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육이 죽었을 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대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삭이 180세의 이 삶을 180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내가요 이렇게 이 기운을 여기다 다 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을 하잖아요. 예. 그 결국은요,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근데 나는 내 속에 내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안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걸 알고 살았을까요?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건 안다고요. 내 육 안에. 근데 내 영이 있다는 것은 몰라야 되게. 모르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영으로 살겠냐고요. 어떻게 영적인 걸 살겠냐고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삶을 이렇게 막 살지는 않겠죠. 열조회로 내가 돌아간 이 이상은 돌아갔는데 그 내가 만약에 글로 못 돌아간다면 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왜요? 내가 행위책에 기록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걸 삶을 살아야 거기다 기록이 되는 거지. 네? 죽은 사람은 여기다 기록하잖아요. 생명책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봐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자, 17장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시간 남게 해서 20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자, 마지막이 22장이니까. 자, 계시록 20장. 자,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누구의 행위대로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를 기록한 것들다 심판을 받죠. 뭐 다른 것으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에 한번 더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나가라 그러고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네. 나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 죽겠죠. 예? 용용 죽겠지가 아니라 예? 미워 죽겠다는 미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용서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용서해 준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외우는 걸로 기도하면 그거는 형식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는 그걸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 예배는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그 예배하다가 원망들이 많으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고요. 그래서요. 저도 진짜 모르지만 정말 모르는 것도 많지만 이게 삶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사망이라고. 요한일서 2서 3서.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성경을 보면요. 미워하는 건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때 그냥 확 죽일까요? 처음에 뭐가 올까요? 미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 죽겠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미워 죽겠다는 건 뭐예요?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삭의 삶을 성경이 기록한 거는 이 기록한 대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록될 거냐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야죠. 저도 지금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쓸까 레위기를 쓸까 거기 쭉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있는데 나누어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레위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쓰면서요 11장부터 제가 맡은 데가 이제 11장부터인데 쭉 쓰면서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문둥병을 진단하는 게 나옵니다. 계속 문둥병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이제 먹는 그 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기. 그래서 먹는 고기는 어떤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색임질을 해요. 근데 어떤 거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고 어떤 거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을 못해. 그런 거 있죠. 근데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별한다는 거고 색임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속 귀하는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게 내게 삶이 소화를 시켜서 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거를 그냥 되새김질을 안 하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아요. 누가 먹어왔다고요?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다 먹어버렸네. 여러분 길가에도요 보면 까마귀도 오는 것들이 많아요. 까마귀도 그죠? 네? 와서 그 고기를 줘 먹으러 길가에도 뭔데 길가에 있으니까 죽는 거 그런 거예요. 자, 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나으니까 죽어서 자기 열정으로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삭이 삶이잖아요. 그 나의 삶은 어떻게 기록을 할 거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기록할 것인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기록을 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러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내 믿음의 조상님 글로 돌아가야지. 그럴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후회 없이 살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하루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고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날 돌아보고 감사하고 잘못 사는 거는 회개하고 이렇게 바꾸어져야 내가 그래서 이런 삶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오늘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밤을 새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까지 내야 된다, 마감이다. 그러면 오늘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래 뭐 내일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내일도 사실 보장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은 맞아요. 오늘도 요즘 하루를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처럼 180세를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목적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렇게 그 본을 따라갔던 이삭처럼 주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내 안에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기를 싫어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 날마다 내 속의 미움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